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윤정섭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연약함을 고백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게 하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 모두가 다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마드리드 교회 늘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제단 되게 하시어 메마른 땅에 베푸시는 단비처럼 제단을 찾는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선포되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의 삶을 다짐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상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그런 미래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스페인 정부와 관계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보면은 관계자나 대통령도 노란색 재난복을 입고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와서 TV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도 그렇고 국왕도 그렇고 관계자도 그렇고 그들의 모습에서 고민한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브리핑하는 모습 보면 깔끔한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얼굴에 평안한 모습으로 이 브리핑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책임한 그런 모습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구를 보면은 여러분 권유가 아닙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이 1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전체 이 주제 표지를 쓴다면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명령에서 여러분 기쁨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명령한다고 해서 기쁨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감사의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명령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고난들,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아픈 일들, 그런 상처들, 그 환난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일을 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환영해 주는 사람보다도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도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시들이 있었지만은 아직도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런 고난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바울은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염려는 인간의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가 없는 삶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은 잘된 자식도 있지만은 평탄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여러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여러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없는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그런 아픔이 있고 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이 더 큰 문제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고 그리고 기쁨 대신에 아픔과 절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의 주권과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누가 그 일을 행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오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 앞에 여러분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고 바로 군대의 칼에 여러분 쓰러져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었고 추격해 오는 그런 애국 군대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새끼를 굶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마실 물을 여러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1년, 2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약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하루 세끼 굶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맛을 물을 주시고 입을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러분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무장한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를 한 겁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그 목적지까지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일쓰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길이 막혀 있지만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지만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는 삶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용서할 준비가 된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나오는 두 분은 여성 집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여성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분의 여성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헌신했던 두 분의 집사님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권사의 회장님이시고 여성교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권사의 회장님과 여성교회 회장님이 여러분 다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회장님과 여성교회 회장이 교회 안에서 큰소리치고 다투고 싸움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웃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중직들이 여러분 큰소리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의 마음도 불편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그 마음도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관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갈 때에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그치게 되고 여러분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따뜻한 가정과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관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관용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관용, 용서와 사랑. 사람들은 관용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한 마을에 흉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4명의 친구들이 그 아픈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대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없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줘서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길을 막은 것입니다. 관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처럼 내가 이런 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단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관용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먼저는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의 삶, 용서의 삶,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관용의 삶입니다. 그들에게는 용서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삶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그 따뜻한 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관용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한 번 오셨습니다. 초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긴박성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시간의 긴박성을 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시간의 긴박성이 여러분 사라진 겁니다. 시간의 긴박성.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간의 긴박성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떠한 풍파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간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베푸는 삶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은 이런 그리스도의 삶은 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관용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여러분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있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수렁에 빠뜨려서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병이 생기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그리고 삶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그런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동안 얼마나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조차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여러분 속수무책입니다. 무능력함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달되고 의학도 발전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발명돼야 되는데 그 백신이 빨리 발견돼도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성도 가정을 한 가정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염려가 많습니다. 감사의 기도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한 분 한 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 다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행사를, 너의 계획을, 너의 꿈과 비전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경영한 것이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성만찬에 있는 겁니다. 성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도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고 있다. 너는 무사히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관용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님 가정과 삶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염려를 맡기수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저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는 삶을 살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져온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주여 상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지만은,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올 때도 있지만은, 두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은,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오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리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중 안수수 지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종의 입술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이 한 주 한도 능히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오늘도 예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과 그리고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용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고 스며때 넘치는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